미국에 한 20년 이상, 30년 이상 사셨던 분들 이렇게 말씀들 나누는 거 보면은 참 안 해본 거 없이 이민 생활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한 것들을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저 역시도 30년 이상 되니까 말을 못하게 하네. 별거를 다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만큼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한때는 개고기를 밀수를 했습니다. 적지는 마시고 한 10여 년 전에 뉴저지에 있는 형님이 이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길에 가다가 쓰러지고 막 그럴 정도로다가 도저히 회복이 불능하다고 뭐 이런 판단이 나고 막 그랬는데 누가 개고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항변 나가서 그 사명을 띠고 개 2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땡땡 얼려가지고 이민 가방 2개에다가 이렇게 나눠 넣어가지고 그 개고기를 제가 밀수를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도 무슨 깡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짐이 한 4개 정도 되니까 혼잡해서 4개 정도 되니까 그건 뭐 백발백중입니다. 공항에서 검색대에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이제 검색원이 그 인스펙터 그 사람이 하나씩 올려놓으래요. 아니 하나씩 빼보래요. 아니면 자기가 빼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빼는데 이제 이민 가방에서 다 빼다가 이제 바로 옷 하나만 빼면은 책들 있고 성경책 있고 그랬는데 다 빼놓고 옷 하나만 빼면은 드디어 개고기가 나올 그런 판이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제가 일생에 그거만큼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적이 없어요. 그럼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망신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옷을 딱 떼는 순간에 이 사람이 그냥 오케이 그러면서 느래는 거예요. 그때 그냥 털썩 주저앉을 뻔했어요. 너무나 정말 감사해서. 그러고선 그 무사히 2마리를 이렇게 밀수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거 먹고 형님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결론은 은혜를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개고기를 먹고선 많이 회복되었는데 별로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럼 복음의 밀수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복음의 밀수꾼이라고. 앤드류 브라더라고 하는 이 러시아 사람이 선교사인데 그 사람은 주로 공산권에 이 성경책을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소설의 그 책, 이 간증집이죠. 그 책에서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는지 몰라요. 하루는 성경책을 가득 넣고 저같이 이민백에 넣고 이제 들어가다가 모스크바에서 걸렸는데 그 사람도 다 뭐 이렇게 다 빼라 그래서 반은 책이고 반은 옷이죠. 그래서 옷을 다 빼는데 바로 성경책에 손이 딱 가는 순간에 그냥 저 옆에 있던 애가 그냥 으악 그러면서 비명을 질러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뭐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또 검색대에 걸렸는데 거의 그렇게 해서 걸리게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검색하던 사람이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복통이 난 거죠.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선교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의 선교하는 이 일에는 그래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선교하는 이 일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혼자 놔두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데 대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장 최근접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런 거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요즘에도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런 기적적인 복음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지고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금방 알아요. 레바논에 유엔 대사로 나갔던 찰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 레바논이 굉장히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인데 미국에서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고 그 찰스 밀러에게 물어봤답니다. 그 사람은 대사로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에게 그 나라에 무슨 쌀을 원조해 줄까 아니면 무기를 원조해 줄까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돼.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선교사만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선교사만 많이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 선교사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못 사는 데는 잘 살게 되고 어지러운 데는 정돈되어지고 그러는 것이 선교사들이 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선교사가 없어서. 우리 케냐에 선교사로 계신 김경 선교사님이 25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셔서 그가 했던 그 사역들 우리가 그때서부터 그분에게는 우리가 선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세히 합니다. 처음에 가서 전혀 복음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복음만 증거합니까? 물이 없으니까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하죠. 그 다음에는 병원 시설이 없으니까 의료 시설이 없으니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병원을 짓지요. 또 학교 시설이 없으니까 학교를 어떻게 되는 거 잘 살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선교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계에 공헌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하면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 지금도 미국이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그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사의 일이 선교의 일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는 아시지만은 성경 중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는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증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교리적인 말씀 아니에요. 11장까지 그거예요. 12장서부터는 우리의 실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면서 뭘 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복음의 일꾼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되어진 것 같이 오늘 16절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고 16장에서는 로마서 16장에서는 그동안에 바울 사도를 위하여 사역에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런 로마서 16장만큼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기록되어진 장이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베베 집사를 너에게 내가 추천하는데 너희는 그 사람을 잘 대접해라.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와서 보호자 역할을 한 갱그리아 교회 집사 베베를 너희들이 잘 영접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의 일꾼되어지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내가 너희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보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그런 모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였지만은 복음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내가 너희가 스스로 선하여지고 그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너희들에게 충만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서로 권위할 수 있고 서로 권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내가 감사한다. 이런 그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할 것이 있으면 그에게 칭찬할 것이 있는데 칭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부족하지만은 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칭찬해서 정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에게 권하고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이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권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격려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좋게 말해서 그 사람을 격려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직이 주어지는 겁니다. 권사야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온 교인이 한번 그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많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옷을 아주 너무 화려하게 잘 입었어요. 그 권사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뭐 그냥 좀 좋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참 그 옷 어울리네 집사님. 그 옷 어디서 하는지 집사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네요. 좀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잖아요. 대박 하신다는 말씀이 돈 질렀네. 돈 자랑이 돈 지랄 죄송합니다. 돈 뭐 했네. 옷걸이가 좋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옷걸이가 좋아야지 옷만 좋으면 돼. 그 사람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그럼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을 세우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는 그 분한테 이제 안내 안 되는 장로님이 아유 집사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집사님 교회 나오시네. 얼마나 좋은 말이 한다는 말이 그 앞에서 주고 나눠주면서 오늘 무슨 바람이 불었나? 무슨 약속이 취소됐는가 보지? 뭐 이러더래. 그 사람 떠버렸대. 우리가 같은 말 한 가지라도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권위하고 위로하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특별히 여기 권위하는 이 권사로서의 다음 주면은 우리 권사님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다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말 한마디로다가 그 사람을 실족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일이면은 좋은 말로 같은 말이면은 그 사람을 세우는 말로 듣기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 세워나간다고 하면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선하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들이 서로 스스로의 선함이 가득하게 뭐 가득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요 그들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가다가 정말 스스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스스로 세워서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바울 사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그러니까 격려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가게 되면은 메노나이트라고 여러분 한 달 전에 우리 그 효도 관광으로 우리가 다녀왔던 그 밀레니엄 띠어로가 있는 아미시 피플만 다 아실 거예요. 거기는 뭐 그 발전하는 그런 문명을 거부하고 아주 옛날 그 방법대로 옛날 그 문화로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렇게 해서 집단으로 모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관광 코스도 있다 그러는데 아직 거기 극장을 가봤지만 아직 거기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독특한 제도가 있다 그럽니다. 회피라고 하는 이제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 범죄자에 대한 다루는 독특한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따시킨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쳐다도 안 본대요. 철저히 격리시킨 거지. 말 붙이면 그냥 먼 사람 인사하면 인사받지 않고 50살 난 베이자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하고 여러분 그런 이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머리가 빠지더래요. 제일 처음에는 흰 머리, 검은 머리가 허옇게 되더래요. 뭐 흰머리 되신 분들이 왕따당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이분에 대한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희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빠지더랍니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병이 오더래요.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들 그렇게 격리시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해벌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잘 인내했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정말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여러분 흰머리가 다시 검게 되더래요. 아팠던 병이 낫더랍니다. 이것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입니다. 오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위로와 격려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지만 같은 우리 성도들 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별로 말하지 않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한번 위로해보세요. 격려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로다가 여러분 격려를 뽑습니다. 권면을 뽑습니다. 권사를 뽑는 거예요.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목사로 맡기셨고 장로로 맡기셨고 권사와 집사로 맡기셨습니다. 뭐 하라고 맡겼습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되어서 위로와 격려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 되어진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내가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나로 이방인들에게 일꾼이 되게 만드셨는데 복음의 일꾼 되게 만드셨는데 그 일꾼 되게 만드신 그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 삼으셨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려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가 틀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틀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람을 세울 때 그래요. 저 사람은 자격이 없고 그럼 나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오늘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라고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게 주신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가지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 교환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의 은사의 평준화를 만드는 것이, 은사의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복음의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은 나누어주는 것을 잘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은 청소를 잘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뭐예요? 서로가 받은 은사를 서로가 나누어 가지고 그 은사를 평준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일꾼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골고루예요.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작은 것 같아요. 목사나 장로 좀 직분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았던 것이나 5달란트 받았던 자나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16세기에 그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꽃피웠던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스위스 제네바에 그가 들어갔을 때 그 제네바가 얼마나 지저분한 도시였었는지 모른대요. 너무나 지저분해서 음란과 도박과 방탕과 그러한 도시였었던 제네바에, 그래서 온 시가 비상계엄령을 내릴 만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시를 좀 개혁해보고자 그렇게 시의회에서 결정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이 요한 칼빈 선생이 그 제네바에 도착합니다. 가서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가리키고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그들하고 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럼 몰라보기에 좋아지는데, 저는 미국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30년 전만 해도 주일날 이 문 닫는 지방에는 지방에는 다 문 닫더라고요. 시골에. 그리고 웬만한 도시는 이 리코스터나 술집은 주일날 문 못 열게 했어요. 토요일 몇 시부터 주일 몇 시까지 뉴욕도 그런가요? 술을 사고질 않아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그게 풀어지잖아요. 저는 오늘 한국에 계신 우리 교회 거쳐가셔 집회하시고 하셨던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는 성경책 인쇄하는 것이 중단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거 좀 알아서 좀 저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동성애가 지금 모든 데서 다 지금 그거 억셉트를 하는데 성경에서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만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발행하다가는, 성경책을 발행하다가는 이제 그것이 법으로다가 동성애자들한테 수당하면 그것이 걸리게 되니까 지금 한국에서 먼저 소문을 듣고 성경책 보급이, 성경책 지금 이 출판하는 것이 중단되었다 그래요. 저보고 좀 알아봐서 좀 알려달라는데 지금 어디 찾아가서 알고 성서공에 가서 찾아보든지 그래야 할 텐데 제가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다가, 그것을 책을 내다가 그것이 법하고 위배되잖아요. 잡지 같은 것들은 벌써 다 바꿔댑니다. 동성애는. 어제 아침에, 오늘 새벽인가요? 새벽 2시에 무슨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무슨 게이 바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서 2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게이 바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라고 복음의 증인을 우리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요한 칼빈 선생이 제네바에 갔을 때 그 도시가 그와 같은 때였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아무리 법적으로 이루려고 하고 잡으려고 해도 안 됐다고 합니다. 요한 선생이 가서 그 선생이 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제네바가 유럽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되었다는 것 그 당시. 지금도 다녀오신 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기차 다 자동으로다가 티켓을 끊는데, 그러니까 저 멀리 갈 사람도 가까이 가는 것으로 끊고 거기서 내려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무인이래.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그렇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신문 가판대에 사람이 없고 신문만 놓여있고 돈은 통이 따로 있고 뭐 그랬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이 요한 선생도 제네바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나누다 보니까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제네바가 뒤집어져 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그런 도시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양이 그러지 않았어요? 평양이 복음화가 되어졌을 때 1905년 평양 복음화가 되어졌을 때 거리의 모든 가게들이 주일이면 다 닫고 술집이며 뭐 그런 것들이 다 철수를 하고. 무엇의 영향이? 복음의 영향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니까 오늘 요한 선생이 이런 부흥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할 것 없이 미국에도 그렇고 여러분 다 종교이와 같은 개혁과 이런 부흥운동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어려워지고 이와 같이 타락해져 가는 이 시대에 대안은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나쁜 거 다 알잖아요. 음란의 극치가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건 아시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옹호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동성에 대한 그런 호감과 그것 때문에 동성애를 한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가다 끝까지 가다 갈 데가 없어서 그 음란의 극치가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거 설교하는 거 여러분 이거 녹음해가지고 갖다 주면 전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미국에 여러 목사가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목사가 있어요. 설교하는데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그럼 그 목사님은 성경대로 말해야죠. 죄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제일 가고 그랬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의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일꾼,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서로 복음을 나누고 이럴 때 대안은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증명합니다. 나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서 이방인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할 때에 그 복음의 일꾼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바울 사도를 복음의 제사장 삼았다 그랬어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일꾼은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 삼은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의 대표 아니십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중보입니다. 그 제사장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나를 복음의 제사장 삼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복음의 제사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옥상에 가면은 상추를 좀 뜯어 먹으려고 상추를 심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심기 위해서 정성호 집사님이 거기다가 이런 판을 짜가지고 흙을 갖다가 해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는 우리 그 김회장을 거기다가 상추를 그냥 큰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저거 상추를 심어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물 줍니다. 거름이랑 물 줘요.
근데 잘 앉아요. 햇빛을 너무 받아서 그런지 위로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 옆으로 퍼져야지 잎사귀들이 나는데 잎사귀보다도 이 몸통만 올라가요. 이거 보니까 저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비료를 안 주고 거름을 안 하는, 거름도 안 하고 햇빛을 너무 받아서. 그리고 그 판을 만든 사람 많이 잘한 거지. 갖다가 상추를 거기다가 떠다 심은 사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잘하는 거는 거기다 물 주고 그걸 자라나게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합니까? 물 주고 아무리 잘 가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나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해와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씨를 뿌린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하시는 오늘 사역 가운데서 그게 바울 사도는 내가 거기에다가 심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 사도는 심었습니다. 아볼로가 담임 목사로다 거기에 지금 사역을 하니까 아볼로는 거기다 물을 주고 그걸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심게 한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참여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곧장 키만 크지 옆으로 자라나지 않으니까 먹을 수 없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충성스럽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여김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김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나를 충성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실 충성스럽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데 자격 없는 나를 충성되지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주님의 일꾼 삼으셨으니까 주님의 은혜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높아지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말해야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여러분 내가 잘해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런 것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보니까 지금 돈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느 그 기업의 회장님이신데 미국에 오셔가지고 며칠 같이 제가 안내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모시고 다니는 뭐 얼마나 지체가 높은 양반인지 몰라요. 회장이니까 그랬지 기업에.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다 그래요. 근데 뭐 말로만 그러지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 돈이 억수로 많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봤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무슨 뜻이 있지 않으시겠는가?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많은 배운 자를 이제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나를 택하시고 없는 나를 택하시고 배우지 못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기심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있어요? 있어서 하나님 세우셨어요? 많이 배워서 똑똑해 세우십니까? 그런 것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한 자를, 오히려 가난한 자를, 오히려 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이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은, 직분자로 삼으시는 것은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직분자로 삼으셨습니다.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있습니까? 내세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옛날에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오시고 그가 젊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고, 저도 금년에 16년인데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고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자기 본국에 돌아와서 본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27번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지금 한쪽 어깨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아프리카 선교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희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는데 어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장차 영광과 비교할 때 내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해서 사자에 물려 사자의 밥이 되어서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말라리아에 27번 걸려서 죽을 고비를 27번이나 널리고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이것은 내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께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받을 하나님 앞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내가 감당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주의 일꾼 삼으신 나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 특권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